우리가 이 불교 수행에 있어 가지고 물론 이제 남방 불교 또 이제 아함 불교 이러한 이제 요즘은 그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되지만은 뭐 소승 불교도 이제 대칭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불교를 볼 때는요, 법수가 또 상당히 많아요. 법수라는 거는 이제 숫자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불교, 남방 불교에서는 불법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첫째 고진멸도 사성제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팔정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37조도품을 알아야 되고, 또 이제 그 연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수가 많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또 그것이 남방 불교에서는 불교의 근간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혹자들은 또 그래요. 대승불교는 너무 많이 늘어나서 대승불교는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나 선불교는 더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 강의를 자꾸 듣다 보면은 불교가 대단히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 명료하고, 불교 가운데에서도 대승불교, 특히나 이 선불교만큼은 정말 단순해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대승경전에서나 어록에서나 항상 그 주장하는 근본 요체가 뭐냐 하면은, 반드시 이거는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입지를 씌워야 되고 확신해야 될 것이, 우리는 본래 부처라는 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보태서 만들어서 닦아서 이루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처가 아니고, 이대로 완전한 부처라는 데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선불교의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본래 자성 그 본성에는 말이지, 이 본성은 어두울래야 어두워질 수도 없고 물들래야 물들 수도 없고, 이 본성은 없앨래야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본성은 나고 죽을래야 나고 죽는 생멸이 없다는 것이죠. 왜 생멸이 없느냐 하면은, 진공 속에 묘유가 함께 있고 묘유 속에 진공이 함께 있다는 이 뜻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은, 우리의 자성인 본래 본성의 지혜인 그 모든 부처의 어머니가 되는 문수 지혜 속에 그대로 한치 어긋남이 없이 보현의 원력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 보현은 한 몸이에요. 지금 문수의 그 지혜와 보현의 원력이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또 두 가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수 아니면 보현이고 보현 아니면 문수가, 정말해서 이 손이라는 건 하나의 손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은도, 이 손 안에는 손바닥하고 손등하고는 한 몸인 거예요. 손등하고 손바닥을 나눌 수가 없어요. 정말 문수 보현을 나눌 수가 없고, 또 생과 사를 우리가 나누고 싶어도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게, 생 가운데에 사가 함께 있고 사 가운데에 생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이대로가 영원하면서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인 거예요. 그리고 불구부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는 양변에 떨어져가 있어 작용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 줄 아시죠?
한쪽에 치우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격도 마음 쓰는 것도 모든 것이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양변에 떨어지기 때문에 일생이 괴롭고 일생만 괴로운 것이 아니고 계속 생전에나 사후나 윤회를 한다는 의미는 그런 양변의 어리석음 때문에 윤회를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면 좋은데 딱 떨어지고 싫으면 싫은 거. 그러니까 사회와 나와의 관계 또는 나와 남의 관계 또는 우리 수행자는 스님과 신도 간의 관계, 이러한 관계가 참으로 평온하고 아주 그대로 행복한 그런 그 생활이 지속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이제 소위 말해서 서로가 대립되고 서로가 이렇게 갈등을 겪고 이런 그런 그 생각들은 어디서 생기느냐? 미워지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한쪽에 치우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치우친 게 본래 없다. 부정불감아니에요. 그죠?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세계는. 그리고 부정 또 보탤 것도 없고 드러내야 될 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더할 정자, 덜 감자, 부정불감. 불구부정.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생멸이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기본으로, 두 번째는 그러한 말이지 우리가 본래 물드는 자리도 아니고 본래 더럽혀지는 자리도 아니고 이대로 완전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더 밖으로부터 구해가지고 얻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무소유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얻을 것이 없다는 무덕도 알아야 되고, 이 반야신경의 말씀들이 참 더 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대승경전에. 두 번째는 그렇게 아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문수보현은 하나의 그 입장에서 문수지혜가 그대로 보현의 행운이라는 거, 그러한 보현의 행운이 그대로 원력으로 나간다는 거. 오직 있다 하면은 문수지혜와 보현의 원력만이 우리에게는 지금 해야 할 일이고, 우리에게는 지금 딱 수행해 가야 할 일이고 이루어야 할 일이고, 그것뿐이지 딴 거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문수 보현의 행운을 따라서 원력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마지막에 해양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양은 무슨 의미를 말하느냐면은,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은도, 일체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해도 제도했다는 조금이라도 티끌만한 아상이나 생각이 자기 상이 없는 것을 해양이라 하거든요. 그 해양은 뭘 말하냐면은 종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종적이 없다. 몰종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가에서는 종적이 없다. 본래 그 자리는 종적을 남길 수가 없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허공에다 도장을 찍어 놓고 나서 거기에 내가 도장을 찍고 도장을 받은 서로가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야. 없다 이 말이야. 없으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게 어두움이 불이 꺼져가지고 어둠이 꽉 깜깜하다 이 말이야. 그럼 깜깜한 이 어두움이 캄캄하잖아요. 캄캄한데 반야지혜, 문수지혜가 싹 드러나가지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밝아졌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밝아졌으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저 어두운 것을 갖다가 다 천도하고 제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둡고 깜깜한 그것은 내가 스스로 그 지혜를 던졌을 뿐이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번뇌, 망상, 집착, 갈등, 그 괴로움, 고통 이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착각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걸 내가 거기에
족쇄가 그뿐이지 실제로 내가 그 어둠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없어지고 밝아졌다고 해서 내가 그 어둠을 다 쓸어내고 제도했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없듯이 그 모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가 평화롭고 서로가 이렇게 참 행복한 것을 본래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해양도 종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다섯 번째는 뭐냐? 이 모든 것이 왜 그러냐? 연기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연기 현상. 모든 것은 다 연기 현상이라는 거야. 연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냥 연기로 인해서 연기 현상으로 드러났는데 여기서 중도정견이라는 말을 나는 쓰는데 중도라는 말은 뭐냐면은 본래 부처의 기능과 본래 부처의 공덕과 본래 부처의 복덕을 다 갖추지가 있는 것을 중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중도에 정견이 왜 들어가느냐? 그러한 것은 금강경에서 말했듯이 모두가 여몽한포영이다 이 말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번뇌, 망상,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꿈과 같은 것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도 꿈속에서 종기가 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 실체가 없는 것인 줄 확실히 바로 아는 사람은 무수무정이라 닦을 것도 없고 정득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믿지 못하고 이제 못하니까 거기서 이제 근기가 나누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그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해야 할 것은 선현기청분이라 장로 수보리가 법을 청하다. 113페이지죠. 여기서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차림으로 오른 무릎을 꿇으면서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사례였다. 참으로 경이롭고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배운 가르침을 잘 실천하도록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보리 제자가 부처님에게 이제 이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말이지 조용히 먼저 시간에 부처님께서 이제 탁발을 마치시고 발을 씻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자의자로 조용히 앉았는데 뜬금없이 말이지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참으로 경이롭고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혼념하신다. 보살펴 주시고 또 부촉하신다. 부촉한다는 말은 더 격려해 주고 더 실천하도록 득담을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수보리 입장에서 볼 때는 부처님이 탁발도 하고 사의대성에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행위를 많이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그러면서 자리에 딱 펴시고 앉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해서 말이지, 참 수행을 많이 하신 대단한 말이지 그 부처의 입장에서 어떻게 저렇게 흔적을 남기지 않고 조금 더 중생과 우리들과 다르지 않고 저러한 말이지 법을 쓰시는가? 여기에 이제 희유하다는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유한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태자의 몸을 받아가지고 태자의 왕자를 버리고 출가하는 것도 희유하겠지만은도 그 마음을 말이지 아주 정말해서 성성하게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티끌만큼도 자기 마음이 어두움이나 집착이나 이런 데 붙들리지 아니하고 부처님이 그대로 중생들과 함께 하면서도 마음이 그래 평온한 것을 수보리는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야보스님이 뭐라 하셨냐 하면은 열애께서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수보리가 갑자기 일어나 찬탄하니 안목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 뜻을 볼지어다. 이게 이제 이 선행기청분이 이제 따끔으로 들어가는 수행 점차로 들어가는 이제 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걸 아셔야 돼요. 따끔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본성을 보는 그러한 우리의 공덕이 크겠지만은도 따끔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병도 많습니다. 이걸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처음 들어볼 거예요. 우리 신도님들이나 스님들이나 이 수행하는 수행상, 따끔의 아상, 수행의 아상, 수행의 아만, 자만, 이것이 대단히 큰 병폐가 되는 게 많습니다. 왜냐? 그것은 무위법이라는 거, 모든 것이 다 본래 성불대가 있고 본래 부처고 본래 모든 것이 공덕이 다 갖춰지가 있다는 이러한 본래 성불 종지를 갖다가 모르고 중생으로서 중생이 닦아가지고 중생이 부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닦음으로 인한 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닦음으로 인한 상이 생길 때는 어떤 상이 생기느냐? 내가 닦았다는 근위적인 것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좀 근위적이지. 공부 좀 했다는 사람 치고 좀 근위가 있잖아, 그죠? 근위적이고. 또 공부 좀 했다는 사람 치고 기부수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딱 기부수가 해가 있고요. 이 보이기 위한 과시적인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은요, 꼭 몇 사람 이래. 김정은이 뭐 옆에 쭉 데리고 같이 뛰다니듯이 그래 보이고자 하는 과시적인 거. 공부 수행한다는 사람은요, 제일 수행한 사람이 제일 갖춰야 될 덕목이 뭐냐면요, 아주 소탈해야 돼요. 공부는 무위법인 줄 알고 본래 성불인 줄 알고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탈속해져요. 아주 소탈하고 탈속해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리고 이 정말 소탈하고 탈속해지다 보면은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그 수행 자체가 내가 드러내고자 이루고자 만들고자 하는 수행이 아니고 진짜 수행은 하심하는 수행이에요. 하심을 하는 따끔이고 하심을 하는 자기의 어떤 노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심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아침에 예불 드리고 나서 행선축원할 때 내 이름을 듣느니나 내 모양을 보느니나 보리 마음 모두 내어 모두 성불을 할지어다 하는 그런 원력 축원이 있죠. 예? 그와 같이 정말 무위법인 줄 알고 본래 이것이 다 성불되어 있는 우리의 그 종지를 알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닦으면 닦을수록 마음이 하심이 되는 거예요. 하심한다고 해서 그냥 막 비굴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런 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중생이 아무것도 닦지 아니했던 중생이 그 닦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닦은 사람인지 수행인인지 저 사람이 보살인지 부처인지를 전혀 모르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르는 자리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으로 인간은 어디서 인가를 받아야 되느냐? 불법을 모르는 우리 범부 중생들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공부를 했는가 뭐 그런 거 전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너무나도 서로가 경계심이 없이 하나의
평화로움 속에서 하나의 그 천연하고 순진하고 조작 없는 그런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고 다가가고 그걸 보고 느끼고 나도 저와 같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야 이제 그때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이제 보현행운이고 그게 이제 중생교화고 그게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제대로 사는 모습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따끔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하면은 따끔을 잘못 닦으면은 오히려 사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상, 인상, 중생상이 생긴다. 아상은 무엇을 아상이라 하느냐? 아상이라는 것은 내가 닦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나름대로 정직하고 깨끗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항상 뭔가를 우월감을 가지고 뭘 이렇게 그런 것들은 왜 생기느냐? 닦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병폐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내가 닦았다는 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닦았다는 아상이 딱 생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상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인상이라는 거는 나는 너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수행자고 나는 닦은 사람이고 나는 보살이고 너는 범부중생이고 이게 서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금수저고 너는 나무수저고 그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인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좀 더 큰 틀에서 본다면은 이건 뭐냐?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의 본성 자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모습이고 한 우리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절에 들어가면 불이문이라는 것이 생기는 게 중생심과 부처 마음과 또는 말이지 지금 우리가 사상, 아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도 말이지 보리심이나 둘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불이법문이에요. 불이법문. 그리고는 이제 그게 인상이고 중생상은 무엇이 중생상이냐? 중생상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가 제일이야.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은 옳고 남이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것은 조상 탓이고 잘한 것은 지 탓이고 이제 이게 중생인데 금강경에서 말하는 중생상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는 본래 중생이라는 중생상에 묶기가 있는 게 중생상이에요. 인상은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인상은 뭐냐 하면은 양변에 치우쳐지가 있는 거. 양변. 사랑하면은 사랑한다의 이기심에 치우쳐지가 있고 싫은 거는 싫어서 정오심에서 치우쳐져 가지고 싫어하고 그래서 싫은 사람은 끝까지 싫은 거예요. 그게 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양변에 떨어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자상은 무엇이 수자상이냐? 수자상이라는 것은 본래 부처인 줄을 모르고 닦아서 정득해서 깨짓다고 해서 깨친 상이 붙는 게 수자상이에요. 나는 깨짓다는 거. 깨짓다는 상이 붙으면 수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계속 이제 강의해 나가면서 또 다른 쪽으로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이 사실은 수보리가 이러한 그 부처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참으로 부처님은 보살들을 잘 혼념하시고 보살들을 잘 이제 부축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말로서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같은 여러 이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이제 말을 한 것인데 비유를 하자면은 어머니와 아기는 아기가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소통이 안 될 것 같아도 말을 할 줄 몰라도 어머니와 아기는 소통이 됩니다. 저 애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저 애가 기저귀가 오줌이 젖어서 우는 건지, 저 애가 두려워서 우는 건지 엄마는 알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기는 조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는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는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소탈해야 되고, 그리고 꾸미면 안 돼요. 그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나는 계를 지킨다 이래가지고, 나는 계를 지킨다는 계를 지키는 상이 붙어가 있는 사람은 계를 안 지키는 사람 보면은요, 벌레 보듯이 본다고. 그것도 닦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병이에요. 잘못 닦아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교화하는 스님네들은, 주제하는 스님들이나 교화하는 스님네들은 정말 이 건강경에 이 조금 더 집착 없는, 건강경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무주심이거든. 마음은 머무름이 없는 거.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은 절대 머무름이 없어요. 흐르는 폭포수와 같은 거예요. 그런 흐르는 폭포수와 같은 이것은 뭐냐면 전부 다 연기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몸뚱이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연기 현상이에요. 모든 것이 흘러가는 폭포수 물과 같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런데 이 법을 모르면서 중생교화를 한다든지 수행을 한다든지 공부한다는 사람은 아상이 자꾸 짙어지고, 또 편가름이 짙어지고, 미운 거는 끝까지 믿고, 마음에 안 드는 놈은 끝까지 안 들고. 그건 왜 그러냐? 자기 중생심 속에 들어앉아가 있는 뿌리 깊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존심을 자기는 부처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부처로 삼고 공부를 하니까 지가 대본들 자존심 중생밖에 더 되겠냐 이 말이야. 이런 건강경을 봐야 되는 거야. 건강경을 안 보면 이 이치를 몰라. 자기 딴에는 깨끗하고 자기 딴은 정직하고 자기 딴에는 잘한다 하는데 그게 자기 본의적인 자기 위주의 자기 입장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틀이다 이 말이야. 틀.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이제 우리 선불교예요. 그게 이 선불교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 부자이자 하셨다 그랬거든요. 발을 씻고 부자이자 하셨다. 나는 전에 기도처소에 가서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대산에 그 정멸봉웅에 가서 했어요. 겨울에 엄청 추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오대산에 마침 어떤 비구니 스님이 보살 시봉을 데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겨울에 물도 귀하고 얼어가지고 그런데 말이요. 화장실 갔다 뭐 옷을 벗고 또 빨아야 되고 또 뭐 하면 또 옷도 또 씻어야 되고 그게 씻지 않으면 옷을 빨지 않으면 그게 부정한 걸로 보는 거예요. 에?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고서는 참 정법, 정견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그게 옷에 무슨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냐면은 상에 집착대가 있어서 그래요. 모양에 끄달리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은 부자이자를 여기다 보인 것은 뭐냐면은 모든 재상이 그 모든 상이 말이지. 재상은 모든 상을 말하거든요. 재상이 비상이라 했거든. 비상. 비상은 뭐냐면은 모든 상이 다 연기 현상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재상이 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바른 정법
이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정견이 서 있질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마음을 항상 경계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경계에다가. 경계에다 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든 것이 듣고 보고 느끼고 감촉하고 중생심으로 판단하고 중생심으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전부 다 그것이 다 뭡니까? 그게 다 경계잖아, 경계. 그런데 그 경계에 머물고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시비가 끊이지를 않아요. 예를 들자면 비유로 이게 하나의 우스개로 잠깐 할게.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요번에 알았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바꾸면서 습관적으로 본래 옛날 핸드폰을 들고 가고 새로 산 핸드폰을 집에 두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도 전화가 안 오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몇 번이나. 전화를 했다 이 말이야. 전화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전화를 안 받는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하루 종일 안 받다 이 말이야.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내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와서 보니까 핸드폰이 바퀴가 들고 왔잖아요. 그건 죽여버리는 핸드폰인데 그게 울릴 리가 있나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서 놀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한테다가 이제 전화가 많이 왔으니까 전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전화를 하니까 또 이 사람은 또 이제 왜 전화를 안 받냐면 네가 내 전화를 안 받는데 내가 네 전화를 왜 받겠느냐. 이래가 또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으니까 또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그거 전화 좀 안 받았다고 또 니도 내 전화를 안 받는구나. 이건 뭐냐면은 경계에 머물러가 있다는 거예요. 경계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중생심, 생각에 머물러가 있다. 생각에 쫓아다닌다. 생각에 족쇄가 돼가지고 생각을 따라다닌다. 이걸 아셔야 돼요. 문수 지혜의 자리에 부자이자 한 것이 아니고 생각과 경계의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서로 중생심으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런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오해로 인해서 서로가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서로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불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고등락이거든.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마음의 평화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럼 고통이 본래 있느냐? 고통이 본래 없어요. 무슨 고통이 있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삼법인 할 때 재형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가 들어가는데 일체계고가 안 들어가요 본래. 열반적정이 들어가지. 그래 일체계고가 들어가면 이게 사고가 되거든. 그렇잖아요. 선에서는 일체계고라는 자체가 아예 없어요. 재형이 무상하고 재법이 무아 실체가 없는 것이고 연기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상라가정에 열반적정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불교의 근본 선불교의 대강이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 요지다 이 말이야. 그래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면서 이제 수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큰 장애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장애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능은경을 보면 50인 마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공부 중에 마장이 많이 생기는데 이 본래 성불에 대한 정견만 잘 써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수행을 하고 닦으면은 적어도 공부하다가 눈에 빛이 난다든지 또는 귀에 뭔 소리가 들린다든지 또는 꿈에서 광명이 난다든지 또는 말이지 귀에서 공청이 들린다든지 말이지 또는 무슨 신통이 보인다든지 이런 사사스럽고 사대스러운 그런 장애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잠깐 갔다 와도 빨래하고 손 씻고 하고 이 세족이라는 말은 발을 씻는다는 말은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흐르는 물과 같다는 것을 갖다가 집착할 것이 없다는 이런 것을 갖다가 선적으로 여러분이 관심석으로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그래 그 경계에 붙들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담장 너머 뿔을 보면은 솥불인 줄 알고, 산 너머에 연기 보면은 불인 줄 알고, 우뚝 앉은 그 모습이 천상천하에 꽉 차 있어 동서남북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미리 아네. 이랬거든요. 이거는 진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도 이해가 가죠? 이거는 아주 최상근기, 최상승인 이 금강경의 공의 이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담장 너머 뿔 보면은 벌써 손 줄 알고, 또 산 너머 연기 보면은 그게 불 난 줄 알고, 또 한 젓가락 찍어 먹어 보면은 바닷물은 짠 줄 알고, 이게 믿음과 자기 어떤 확신이 한순간에 내가 천년을 공부해가지고 닦아서 깨닫는 것도 한순간이요, 지금 바로 믿고 본래 성불된 그 자기의 완성된 자리를 바로 지금 믿고 하는 것도 한순간이야. 그게 뭐가 닦은 것이 쌓여져가 있고 그래 돼가지고 한순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한순간은 항상 언제나 한순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그런 비유가 있잖아. 왜 두 형제가 농사를 지은데 그 삼농사를 지었다. 삼이라 하면 그 인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삼을 딱 둘이서 한 수확을 해가지고 이제 구루마에다 싣고 등에 지고 돌아온다 이 말이야. 돌아오는데 길가에서 보니까 금이 탄광에서 그냥 막 나와가지고 주인 없는 금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생은 말이지, 이 인삼보다는 형님이 금을 가져가는 것이 훨씬, 이거 비유경에 나오는 겁니다. 금을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형은 뭐라 하는 게라, 이때까지 지고 온 것만 해도 야, 기운이 얼마나 빠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걸 그럼 어떡하냐? 이걸 두고 가냐? 지고 가자. 이거 안 된다. 그리고 그 형은 이제 삼을 지고 오고 동생은 금을 지고 오고, 그래 또 금을 지고 오다 보니까 또 이제 다이아몬드가 생겼다. 금강석이. 그래 또 그 금보다는 다이아몬드가 나을 거 아닙니까? 이 재밌는 비유죠. 그러니까 또 동생은 또 이제 다이아몬드를 짊어지고 금을 버렸다 이 말이야. 그런데 형님은 또 어떡하느냐? 아까 금도 내가 안 하고 여기까지 지고 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자기 고정관념, 자기 고집성, 자기에 대한 그런 아상, 자기는 제일이라는 거.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한다 하고 아무리 수행한다 해도 이 근본 정견이 안 서가 있고, 이걸 모르면서 공부하는 것은 공부 따끔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그런 고집성과 병폐와 그런 것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항상 말이지, 우리가 본래 성불에 대한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수행도 해야 돼. 그래 그 수행이 따끔이 없는 따끔의 수행이 되는 거예요. 따끔이 절대적이라고 따끔에 집착해가 닦는 수행은 병이 생기는 거야. 족쇄가 돼. 그 따끔이 족쇄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 다음에 우뚝 앉은 그 모습이 천상천하에 꽉 차 있어 동서남북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미리 아네. 단번에 알아버린다 이 말이죠. 무엇을 아느냐? 마음이라는 것은 고정된 마음이 없다는 거, 정한 마음이 없다는 거. 요거를 금강경에서 뭐라 합니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고 그랬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해석하면은 무유정법이거든요. 정한 법이 있음이 없다 이 말이야. 마음이라는 것은 고집스럽게 정해놓고 정해진 마음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마음은 항상 흐르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17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117페이지에 보면은 세존이시여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이거 이제 풀이를 해석을 해서 그런데 이게 원문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죠. 예.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고자 그 마음을 낸 자 말이지. 마음을 일으킨 자는 선남자 선여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바란 자는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할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느냐? 그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말해서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은 본래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이 그렇지 뭐 중생이 이걸 어떻게 벗어나 중생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성이 있는 사람은 말이지, 그 사람은 천년을 닦아도 그 마음을 항복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마음은 항상 자기 앞에 와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마음을 항복받으려고 하면 뭐느냐? 그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라는 그 자체가 연기 현상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고 본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므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음을 항복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마음은 항복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유마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마경에 보면은 그 두 비구가 토굴에서 공부하다가 결국은 한 비구가 산에 그 나물 떠들어 길 잃은 사람과 이렇게 서로가 정을 나누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도반이 탁발 갔다 와서 보니까 그 여인과 정을 나눈 것을 알았어요. 알고서는 그 이제 그 도반이 화가 나가지고 저 여인을 내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여인은 또 겁이 나서 도망을 갔잖아. 도망을 가니까 도망가다 쫓기가다가 언덕에 떨어져 가지고 그 여인이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 비구는 개를 파했고, 그렇죠? 한 비구는 살생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랬을 때 우발이 제자에게 찾아가야 되겠다 해서 우발이 제자를 찾아갔잖아. 우발이 제자를 찾아가니까 우발이가 뭐라 하느냐. 절대 불통참여라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마거사가 거기서 뭐라 합니까? 우발이여, 그 사람들을 소승법으로 가지고 묶어놓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천수경에 보면 천수경에도 사국계가 있어요. 뭐냐? 재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재영가, 재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정참해라. 이게 뭐냐면은 재라는 것은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상은 본래 자성이 없다 이 말이야. 실체가 없다 이 말이야. 심양멸시 재영망이라. 마음 역시도 일어나는 생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생각 역시도 뿌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심양멸시 재영망이라. 마음도 그냥 실체가 없는 것이 그대로 그 구름처럼 흩어져 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런 도리를 알고 재망신멸, 재와 그 망상이 다 없어지면은 뭐냐? 그 자리가 공한 자리다 이 말이야.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진참회가 아니겠느냐? 이것이 진참회다 이 말이야. 천수경에도 이게 사국계야. 유마경에 노는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경계에 머물고 경계에 우리가 거기서 법을 찾으려고 하면은 항상 그 법은 우리는 본성을 바로 볼 수가 없다는 걸,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걸 못 마치겠네. 잠깐 쉬었다가 이거 마치도록 합시다. 에?